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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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복을 풍성히 얻으려면, 생명과 복을 풍성히 얻으려면.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껏 축복을 할 겁니다. 주의 종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빌축자, 복을 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자체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신년에 내게 오늘 말씀으로 오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겨야겠다, 꼭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죠. 우리 삶,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실은 탓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낳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은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죠.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 선택한 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 해가, 아니 우리 일생이 결정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새 한 해 좋은 선택을 하셔서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내 자아, 고집, 아집, 교만, 욕심, 탐욕, 하나님을 향한 반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에 그 교과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좋은 선택을 하는 비결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이미 성경에다가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 무엇을 놓아 두셨대요?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친절하시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려주셨죠. 그 16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죠? 근데 어려워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사망과 화를 내가 선택한다는 건 뭐냐? 사망과 또 화가 임하는 이유는 뭐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망과 화가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과 화가 오도록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다른 마음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말씀은 다 안 지키겠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뭐 나머지 구절들은 볼 것도 없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구절들, 다른 말씀은 지키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우상 숭배 하는데 안 하는데요. 저는 제사 끊은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우상되고 내가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위치 체면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다른 이방 종교의 신, 그것만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다른 신입니다. 우상이죠. 심지어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의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걸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부어줘도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신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 안에는 불신앙,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육신의 소욕, 정욕, 끊지 않는 습관적인 죄,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때 주시는 복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억울하죠. 오늘 신년의 첫 주일 예배에 오늘 그걸 다 회개로 파쇄하고, 부어주시는 복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복이 내게 비껴가지 않고, 나라는 관역에 다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쐈는데 그 복이 빗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복의 화살이 날라오는 그곳에 서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라고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자, 생명과 복은 하나입니다. 사망과 저주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죠. 생명, 사망, 복, 저주.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생명과 복을 굳이 구분하셨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복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택하면 복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거다. 복 달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전혀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래서 곧 말씀을 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복은 임하는 것이다. 약속된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시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네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풍성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마라는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명과 이 복이 오는 통로는, 한마디로 생명과 복이 오는 통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쭉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9절은 또 이렇게, 이 구절도 잘 되새기셔야 됩니다. 15절로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저주, 사망과 저주가 오는 통로는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할 수도 없고 부모, 자식, 이웃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선택해라, 이걸 선택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15절부터 19절에 나열된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자녀들,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럼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걸까?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읽는 겁니다. 자, 요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를 짓고 산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버젓이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딱 인식하게 되면 움찔하죠. 그리고 죄가 소멸되고 죄가 내 안에서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의욕들이 다 꺾여버립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에너지가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면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라고 늘 인식하며 산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적인 죄는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게 죄를 끊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그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는 또 주님 머리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계명, 모든 율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문장으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수많은 나열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도 때때로 우리 도착이 안 돼요. 은혜와 복이.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창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모습, 그 태도, 그거 하나하나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부터 달라질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신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이것부터 온전히 하십시오. 내가 영적 관리를 잘해서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 참 짜증도 부리지 말고 내일 예배야, 오늘부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히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어둠의 영들은 내가 주일에 예배 시작부터 찬양부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생각이 복잡하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원수는 역사할 거니까 예배가 있는 전날부터 나 영적 관리를 잘해야지.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이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심령의 복, 환경의 복, 삶의 복은 반드시 도착해 있습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행하셨구나, 하나님 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다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늘 간증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떼일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세론들을 미워하고 실론들을 미워한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내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봐라. 또 잠언서에 홀로 된 여인 또 홀로 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네가 구워주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랬어. 나에게 구워주는 거야. 나에게 구워주는 거야. 그건 내가 반드시 갚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격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웃도 가족도 세론들도 실원들도 교우들도 서로 용서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 거기에서 많은 법들이 파생된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먼저 주셨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계속 세부적으로 규례, 율례, 법도 또 많은 명령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압축하면 뭡니까?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힘들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 하실까? 이거 할 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못할까? 네 양심이 알잖아. 그럼 하지 마. 네 양심이 거리끼지 않으면 해. 그게 기준이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이다.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즐거울까, 행복할까,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막 나열이 된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굳건히 잘 세워지는 일에 뜻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저 찬양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신앙활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겁니다. 제가 연말부터 너무 그 구절이 은혜가 되어서 늘 되새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 사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피 흘려서 내가 너를 값주고 내가 다 샀어. 내가 너를 샀다. 예수님 저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용기 주셔서 안 사주셨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안 사주셨으면 뻔하잖아요. 허무한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노래방에서 험한 노래 많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윤교를 사주신 거예요. 내가 너 샀다. 그런데 예수님께 종로로 예수님께 노예로 타는 게 막 불쾌하고 막 억압되고 막 너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유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이런 노예라면 영원히 날 노예 삼아 주십시오. 늘 축복, 그 주인이 늘 복을 주시려고 해. 늘 좋은 것 주시려고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실까? 이것만 고심을 해. 내 주인이. 날 산 주인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이 자식을 꼭 타락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게 할까만 고심해. 나를 사신 주인이. 그 주인이 나를 사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면 그 주님, 그 주인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억압이 아니라 다 내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막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게 뭘까? 막 고심을 했어요. 너무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뭘까?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성이다, 영성이다. 그런 게 뭘까? 신령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은사는 왜 받는 걸까? 은사 이유는 뭘까? 능력은 왜 받는 걸까? 뭐가 목적일까? 근데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늘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말씀처럼 비로도 들어오더라고요. 비로 탁 새겨졌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근데 왜 이 열매가 나에게 없지? 책임감, 의무감, 뭔가 열심은 있는데 내 속에 본질이 없네. 그럼 나는 복음이 없는 거구나. 나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구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구나.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살고 싶어지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모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마음이 없다면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신앙생활 엉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엉망입니다. 영적인 생활 영성 없는 겁니다. 신령한 마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 싶은 열매이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너희가 약해지면, 너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약해진다. 그 고백을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셀장들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너희가 애타면 나는 더 애타지 않냐. 너희가 애타면 나는 더 애타지 않냐. 점점 타락하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이 서로에게 있는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자기 마음을 높이지 마라. 도리어 자기 마음을 낮춰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정말 율법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을 만나면 율법대로 살고 싶어져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며 살고 싶다. 복음적이다라는 말씀과 율법적이다는 말씀은 동등이더라고요.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건 마귀역사인 거고, 율법적은 뭐예요? 율법적은 사랑하며 사는 게 율법적이잖아요. 율법적이다, 율법적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적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 선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나 천국 가게 해주시오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마귀역사인 거고,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폐했다고요? 아니요. 영원히 율법은 천국에서 완성돼요. 천국은 율법이 완성된 곳입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곳이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율법이 완성된 완성체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율법대로 율법적으로 살면 천국이죠. 가정에서도 율법적으로 살면 천국이죠. 말의 역설이죠. 언어의 역설. 교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살면 그 셀은 천국입니다. 그 셀은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반드시 복은 풍성하게, 생명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직분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직분자에게 따르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바로 직분자를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새 생명과 복을 풍성히 얻으려면 지금부터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오늘부터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죄를 끊기로 선택합니다. 그 죄가 버리기 싫어서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그 죄가 좋으니까.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억지로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끊기로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죄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막 집요하게 나를 요청할 겁니다. 아니지. 네가 나를 버릴 수는 없지. 네가 나를 버릴 수는 없지. 그게 마음에서 올라와요. 죄의 소원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섭섭한데, 끊으면 안 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에서 죄의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버리기로 선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버려줄게. 내가 너를 잔인하게 버려줄게. 내가 너를 과감하게 버려줄게. 결단하면 버려진다니까요.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것이 내게 복을 가로막고 오히려 계속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죄인데, 이 못된 것을 과감하게 잔인하게 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선택하면 끊어집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럼 그 죄는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끊기로 작정하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은 그 죄를 안 바라보게 돼요. 그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싫어져요. 그게 바로 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붙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 하잖아요. 지체. 손가락, 발, 눈, 코 이런 거. 우리는 다 주님의 몸 낸 지체란 말이에요. 몸에서 지체. 우리가 합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는 몸이 하나죠, 하나. 그러면 손가락이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손가락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하나가 자꾸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죠.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발가락 하나가 지 마음대로, 발톱 하나가 지 마음대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몸이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오는 통로를 활짝 여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마음을 확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은 절대 복이 다 비껴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빛 사랑교회 신앙생활을 작정하셨으면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빛 사랑교회가 사랑으로 올바른 교회로 잘 세워지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랑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신년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과 복을 받는 비결이 꼭 그렇게 실행하셔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